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 건넌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요단강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명령하셨겠죠. 지파당 한 사람씩 정해서 돌을 메고 오라. 아마도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돌을 준비하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의 목적이 오늘 우리 읽은 7절에도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목적은 끝부분에 나옵니다. 4장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알게 하느냐? 2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12개의 돌들 값어치만 따지면 볼 것이 없죠. 그러나 의미로 따지면 어떤 것과도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신 것 같이 요단강을 말리셨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돌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돌입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그 후손들에겐 소중한 교육 자료인 것입니다.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을 세운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길갈이라는 단어가 굴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굴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있었던 그 삶의 수치를 굴려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수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확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 5장에 나오죠.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이니까 좀 넘겨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모르는 수치와 남모르는 아픔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을 우리는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돌을 쌓는 것조차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의미 있는 곳에 쌓아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 뉴욕에 이민 오셨던 그 초창기의 이민 1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거칠었을까. 우리 지금이야 뭐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고 한인들을 살기에 그나마 편하게 돼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이민자들 초창기에 그들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거친 삶 가운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삶은 거칠지 몰라도 내 영적인 상황에서는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내가 만들어 가면 내 삶에 또 다른 풀려지는 많은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주일에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과 있는 시간은 나머지 다 아닙니까? 부모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교육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 그 여러분의 모습 보며 그렇게 자라리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 자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었고 예수님과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까지 땅을 밟은 후에 요단강이 곧바로 다시 흐릅니다. 이 자체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우시는 정확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죠. 위에서 흐르던 물이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쌓였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이는 몇십 미터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높이까지 솟아오른 물이 제사장이 땅을 밟자마자 다 다시 흐르는 겁니다. 굉장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만 듣던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장면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장되었던 애굽 군대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럼 놀라운 장면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와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믿음의 장소요, 믿음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흐르는 모습 보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강하심이 다시 눈에 띄었을 겁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여호와의 손을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강하신 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과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도우심 바라보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펴신팔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명문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요단강을 건너 땅이 그 다시 물이 합쳐질 때 그곳에서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것처럼 내 이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다시 떠올리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다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